영어 단어 중에 텐터라이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감질나는, 애간장을 태우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 신화 탄타루스라고 하는 그 왕의 이야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텐터라이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탄타루스 왕이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음식을 훔쳐 먹은 다음부터 그는 평생 그 배고프고 목마르고 할 때마다,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러 다가가면 그 음식이 그냥 멀리 또 날아가 버리는 거죠. 목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컵을 잡으러 가면 또 그 컵이 또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앞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어떤 과실을 따먹으려고 손을 내밀면 그 나무 과실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마시고 싶은, 먹고 싶은, 갖고 싶은 것들을 손에 넣으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넣을 수가 없는 고통을 평생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탄타루스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에서부터 텐터라이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마시지 못하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먹지 못하는, 어쩌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분명히 앞에 있어서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질 수 없는, 그러니 얼마나 안달나겠습니까? 얼마나 간질거리겠습니까?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욕망거리들,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손에 넣으려고 하면 없어지는 것들, 아니 내가 손에 넣을만 했다라고 느끼면 손에서 빠져나가는, 조금 얻었다 싶으면 그것은 실제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가 이 텐터라이징이라고 하는 단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내가 입으로 물었다고 생각하고 삼켰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갈증이 더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배고프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불만족스럽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미친 사람처럼 날뛰게 되는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목회 상담학자가 쓰고 있는 영적 가면을 벗으라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볼 때에도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만족이 없다고 그는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진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자기의 내면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갈증들, 자기의 갈망들, 자기의 그 욕망들을 점검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 욕구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 먹고 쓰고 입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관계에서 갖춰지는 일상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욕구들이, 자기 안에 있는 갈망들이 정말 바르게 갈망하고 있는 것인지, 긍정적인 갈망인 것인지, 부정적인 갈망인 것인지를 잘 파악해보고 인식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진짜 삶의 평화를 맛볼 수 있다고 레리 크랩은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욕구들을 추구하는 가정 속에서 터진 웅덩이를 찾고 있는 것에 그 레리 크랩은 비유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욕구 충족을 향하고 있는 모습들, 잘못된 욕망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결론적인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잘못된 욕망에 갈급해야 하든지, 긍정적인 욕망, 선한 욕망에 갈급해하든지, 무엇인가를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것에 분명하다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배고파해야 되고 목말라 해야 하는 그것이 따로 있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그 욕망, 욕구들을 다 통틀어서
의를 향하여 갈급해하고 의를 향하여 목말라하고 의를 향하여 배고파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한 만족으로, 영원한 평안으로, 영원한 충족감으로 맛보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을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기만 한 이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구들에게 매달리지 말고 진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한 길인가? 무엇이 진짜 평안의 길인가? 무엇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그 복인가?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진짜 나는 무엇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갈급해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굶주려 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다시 점검해 보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배부름, 만족감, 충족감, 그 평강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의를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의를 말할 때 분명히 의는 이 칭의를 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칭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아님을 선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앞에서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이다. 아니, 나는 주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관계가, 신분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가 거기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고 다 가지고 도망갔던, 아니 잘 살아보려고 갔던 그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해버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라.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신발을 그에게 신겨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22절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의의 칭호를, 의라고 칭함을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자격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인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죄 범하여서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고, 더 이상 당신의 백성이라고 칭함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부끄럽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니 너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만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 의를 덧입혀 주었다, 의를 덧입혔다 라고 표현하는 칭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의함을 얻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는 거죠. 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는 거죠. 의를 잘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도 귀담아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의가 없고 내 자신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을 지옥의 형벌만이 남아있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셔야만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셔야만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짜 의에 갈급해하고 의에 주려하고 의의 욕망을 다 쏟아붓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인 자가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에 있는 자가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인 자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줄인 마음, 의를 향한 그 갈급한 마음,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가려질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 의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있는 의,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칭함이 있는 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인격적인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의는 칭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개중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할 때 그 의는 개인적인 의를 일컫는 것이다라고 딱 잡아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의라고 얘기할 때 개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적인 의로움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의로움의 잣대들은 너무나 고무줄 잣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공의가 진짜 공정인가? 세상에 말하는 정의가 진짜 정의인가? 라고 한 사실들은 우리가 항상 묻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매우 좁은 의미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의라고 얘기할 때에도 결국은 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받는 그 의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의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은혜의 선언을 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의롭다고 칭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감사한 마음이, 감격한 마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진짜 정의, 공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그 후에 생겨지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심에 대해서부터, 그 감사함에서부터 출발한 그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의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지도 않고 의로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신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래,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니 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정말 자격을 갖춘 사람 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 되기 위해 열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로움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하나님 뜻에 일치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악한 사람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그의 설교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하늘이 없다 해도 의를 사모할 것이요 지옥이 없다 해도 불의를 증오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과 내세를, 지옥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살아가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이 없다 해도 의를 사모할 것이고 지옥이 없다 해도 불의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스펄전 목사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의, 도덕적인 의의, 인격적인 의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자꾸만 용솟음 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시켜 가시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속 깊이 담고 있는 모습이 생기게 된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 이 본문을 같은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6장의 21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병행본문인데 거기에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적인 의미를 강조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되는 바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시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적인, 인격적인 의를 이야기할 때에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 하나님이 뭐라 인정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며 추구하는 모습, 이것이 있을 때 진짜 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의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내 개인적인 그 욕망과 내 개인적인 그 목표와 내 개인적인 그 복과 내 개인적인 부분에 한계에 지어져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의라고 얘기할 때가 많은 것인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모습으로서의 의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의는 영적 축복의 상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의의 모습은 영적 축복의 상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받을 모든 축복,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여 살아가는 것이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의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외식적인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면을 쓰고 믿고 있는, 가면을 쓰고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리고 실현되는 그런 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의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림과 우리의 갈망을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먹는 것에서부터 굶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끼만 못 먹어도 굉장히 굶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경기장에 가면 내가 직접 그 선수로 그걸 뛰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팀이 이기기를 위해서 승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부글거리면서 추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주려하고 갈급해할 때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 사랑에 굶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주려하라고, 의에 대해서 갈급해하라고, 의에 대해서 목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대한 주림이 아니라, 자기 의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갈급해하며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현실 속에서 나는 무엇에 대해 굶주림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의의 굶주림, 하나님의 의의 갈급함,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함이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의의 목말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벽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줄임과 목마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물과 음식이 인간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임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갈급해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주림과 목마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육적인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함,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정착시키지 못함에 대한 갈급함을, 심한 영적인 기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함에 대한 기근이 어쩌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는 기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시편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하는 영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근심하고 목말라하고 어려워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메말라 갈급해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갈급함들은 적을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한 응답이 있으면, 말씀을 통한 위로가 있으면, 말씀을 통한 바른 길로의 인도가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있으면 살 수 있을 텐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서도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완전히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죽을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의식이 있을 때에는 살 때까지 갈급해하는 것이죠. 그 만족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갈급해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감정으로 한 번쯤 갈급해하는 그런 액션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 번 내 감정이 소용돌이 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욕망을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주림이 채워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주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깊고 심오한 모습의 갈급함, 이것이 줄이고 목마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그 절대적 상황에서 이거 아니면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리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영적인 굶주림은 생명의 표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굶주림은 건강의 표시이고 영적인 굶주림은 소생의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표시가 되고 그리고 건강한 표시이고 소생의 조건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굶주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굶주림이 없으면 우리는 소생할 가망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밖에서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그것은 착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의 그 모습,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죽겠구나, 이 주염 열매, 돼지우리에서 주염 열매 먹고 살다가 그다가는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절실하게 아버지를 찾아 나왔던 그 둘째 아들처럼 진짜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교회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정말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들도 식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대단히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영혼이 죽어가는 징표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침 구름과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할 때 그 힘쓴다는 얘기는 여기 줄이고 목마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갈급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씀 사모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 봉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간 없어질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러한 열심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없어져 버릴 그것들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절실한 공핍의식과 주림의식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찾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짧은 하나님의 복이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이 이미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정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게 되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되어지면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냥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그 모든 것 다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 없이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을 얻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과 6장에서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어떤 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의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애통해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온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온유해지고 항상 가난해지고 항상 애통하고 항상 의를 향하여 추구하는 그 삶은 매우 어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의를 향하여 추구하고 갈급해할 때, 그 의를 향하여 애태우고 간절하게 갈망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의에 대해서 애간장을 태우며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복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